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들은 전도자요, 이 땅을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죠. 알긴 알겠고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고 듣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 들으면 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들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분명히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모든 것을 살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로 뭐냐 하면 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내밖에 몰라요. 선악과 사건이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 속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 인생이 하나님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자유할 수 있다. 그렇죠?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자유할 수 없는데 사단이 속인 거죠.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국은 뭐가 되냐? 노예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나를 상실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뛰어나도 결국은 나를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찾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의사들, 교수들 마약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의사들이요 모여서 파티하면서 마약합니다. 변호사들이 마약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마약 많이 합니다. 특히 헐리우드 가면 그 영화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마약 파티합니다. 왜 그러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공허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구멍이 뻥 뚫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끊임없이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뭡니까? 혼돈입니다. 네, 계속 복잡해집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유산을 많이 받아 몇 천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영화계 진출을 했어요. 투자자로. 애가 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도 날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자살합니다. 네, 그 신문이 대문짝하게 났어요. 그 캘리포니아 어디 저기 살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차라리 유산을 안 받았더라면 성실히 살았을 텐데.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요, 한 명도 자살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돼지의 똥꿈을 꿔도 복권 사지 마세요. 꽝이에요, 꽝. 우리 하나님은 복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복권 사더라고 보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복권 사면은 뭐 교회 짓는 줄 아니라니까 이게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한 혼돈이 있어요. 자기 혼자 끊임없는 갈등 속에, 방황 속에.
끊임없이 불안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그래서 공황 오는 거예요. 공황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흑암이죠. 그렇지. 어둡다 이 말. 안 보이는 앞길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안 보이고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뭡니까? 이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고 끝마칠 것 같지 않고 왜 그러냐?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를 잃어버려서. 교회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입니다. 많이 모여서 찬양하는 데가 아니고 이게 해결된 자의 찬양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된 자의 하나님과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 내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절대 못 살립니다. 살리고 싶은데 안 돼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 끝나버려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 벌었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갈등 일으키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랍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대로 들어도 산다는데 여호와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됩니까?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야 돼.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예.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물질과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허, 혼돈, 흑암이 증폭되죠. 팍 증폭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결국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 만들어요. 네피림 시대를. 그러니까 이게 쫙 증폭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전혀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귀신과의 영적 교류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만드느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요. 사상의 성을 쌓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뭐 때문에요? 더 이상 미래 걱정 안 하려고 발판을 탁 다져가지고 성공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성공 중심인데 성공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 성공이 여기 없습니다. 성공 중심인데 참 성공이 여기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성공은 내 안에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의 그런 성공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프리메이슨들이 뭐합니까? 세계 국가를 통일시키려고 하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종교 통합 시대 만들잖아요. 바벨탑. 그렇죠. 여러분 잘 알아요.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뭡니까? 모슬렘도 하나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자고 외친 대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 예. 그게 지금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가 절에 가서 설법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게 뭡니까? 중이 와서 크리스마스 때 중이 와서 뭐 합니까? 예? 교회 와서 설교하고. 민준호 자리 뒷자리에.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가는데 성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여기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심각합니다. 뭐 생각하냐? 젊은 아이들이 일 안 합니다. 전부 사기치는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안산에 쫙 깔렸답니다. 그래서 중앙동, 고잔동 저기 쫙 깔렸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뭡니까? 정상적인 이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딱, 이게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꼰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해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아이들 보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라는 말 자체가 우습게 돼버리시대. 그죠? 아니, 내 맘대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죠?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 창조 질서를 원래 상태로 바꾼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유니온신학교 가서 유니온신학교. 이 신학교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신학교입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7만 명을 모으고 휴스턴에서 교회 하잖아요. 긍정의 힘. 이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뭐를요? 예수가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긍정의 힘으로 네가 나중에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뉴 에이지 크리스찬이에요. 지금요, 교회가 심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교회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이미 힘입니다. 힘. 흑암이 무너지는 힘이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이게 완전하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뭐래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답 여러분 꼭 받으셔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못 누린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계시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누리보고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길,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비밀이 내게 계속 회복된다 말이에요. 이걸요 철저히 못하는 흑암의 역사,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이걸 가지고 생활 속에 완전 체질화시킨 중독. 그죠? 사단이 역사했다고 생각 못하도록 체질화시킨 게 뭐예요? 중독. 이해되십니까? 내 삶을 완전히 사단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고도 사단이 했다고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그걸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뭐죠?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약을 해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 약을 선택할 때의 쾌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우리는 마약을 해서 막 엔돌핀 돌고 이러면은 도파민 막 이러면은 막 행복해서 막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짜릿한 기분을 못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 그 짜릿한,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내가 요거 할 건데, 요거를 딱 하고 싶어 하는 요게요. 예, 엄마를 속여서, 예, 짜릿하게 마늘을 훔쳐내는. 그러면서 막 그 훔쳤을 때 그 쾌감. 예. 엄마가 속아주는 그 소금에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이게, 예. 수박 서리 가서 수박을 서리한 게 기쁜 그 서리할 때 이게 땅을 기어서 어둠을 헤쳐가지고, 이게 주인의 눈을 피해서, 예. 그 기분. 거기에 체질화 딱 돼버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러 가세요. 돈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사람은요. 돈 딸 것 같다. 뭐, 이게요. 아시라는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평소에 즐거운 것보다 몇백 배 많아요.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막 이 기분이 있죠. 왜? 삶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전혀 사단이 역사한다고 못 느끼도록. 이게 사단의 최고 속임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게임 해가지고요, 막 지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 욕도 하고 막 이러면 또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이길 것 같은,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다면서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웬걸 실력이 안 되는데, 아이템마다 얻어야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주고 사고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템 하나 딱 얻어버리면요, 이게 다음 레벨 가잖아요. 다음 레벨 가려고 하는 그 기분. 알란가 모르겠네. 우린 몰라요.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진짜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면 재미없다니까요. 근데 또 돌려보고 또 뭐 있을까?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여성아, 목사님 설교 좀 하자. 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 그 언약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 그 언약. 예,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재미를 느껴요. 이 속에서. 그리고 이 속에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허황이 확 들어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되고 또 있어 또. 이게 사기꾼이 뭐 납치범이요. 사탕 하나 입에 탁 물어주듯이 뭔가도 될 것 같아, 이게. 그거 사탕 이거 하나 물고도 맛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러면서 점점 어디로? 멸망 속으로. 그게 세상이에요. 허황 속에. 그렇죠?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재미없었어요. 그 초등학교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이 하민이 많을 때, 그보다 더 어릴 때, 왜 살아야 하는가? 참 희한하지. 어릴 때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하나님이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지. 그래서 복음 안에서 뭐가 돌도록? 엔돌핀이 돌도록.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도 뭔가 되기를 원하는 모양이지. 그래도 그렇지, 돈은 좀 주셔야 되고. 네. 그래, 학사할 낀데, 참말로. 네. 재미가 없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완전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병들었던 내가 살아나고, 그렇죠. 방황하던 내가 살아나고, 길을 몰랐던 내가 살아나고, 그렇게 나를 살리셔서 뭐하도록? 살리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은 죽이는 건데. 월요일날 제가 다락방 갔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자기는 그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해서 차라리 살려라.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보다 힘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면은 내가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극인본주의를 써야 되거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려버리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 말 딱 듣더니 얼굴이 확 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말 듣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지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옆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회복된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 아닙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노예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가보니 노예 근성으로 주신다는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불신앙을 하나님 다 꺾어버립니다. 자연사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20대 밑에 사람들만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에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시너지다. 시너지다. 함께 살리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어떤 나쁜 사람도 살려내라. 원수도 뭐라고요? 살려내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살려내라. 살려내는 것이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고. 예. 경상도 지방에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뭐요? 예, 여기 보리뭉디가 있어요. 여기 보리뭉디가. 알아요, 몰라요? 보리뭉디야.
이게 경상도 지방이 제일 가난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그 전부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많았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그 지역에, 예, 문디는 뭐예요, 문둥이. 문둥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친구들이,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뭐냐, 야, 이 보릿문둥이가 그랬다니까. 좋아한다는 표현이. 왜, 예. 서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깍쟁이? 예. 야, 이 보릿문둥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그랬다니까, 야, 이 문디야, 그랬다니까. 친구들 만나면. 근데 그거 아세요? 경상도 지역이 제일 문둥이 많았던 거. 네. 애들 욕할 때, 야, 이 새가 만발에 빠질 놈아 이란다니까. 애들한테, 새가 만발에 빠질 놈아. 뭔 말이에요? 혓바닥이 만발까지 빠져 죽을 놈아, 이 말이거든. 야, 이 새가 만발에 빠질 놈아 이랬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새가 빠져, 혓바닥이 나와요? 어떻게 빠지면? 자살하면. 자살하면 혓바닥이 매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소에. 말로 죽여봐, 말로. 말로 죽여요, 말로. 평소에. 자기가 몰라요. 평소 쓰는 단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살릴 수 없는 상태다, 내 안이. 평소에 말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내 안이 살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나를 치유해라. 나를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구조대가 해안가에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하냐?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지구력을 키우려고.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느냐? 생명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나를 살리는 영적 근육,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이 나를 죽이거든요. 그렇죠. 나를 저주하는 말도 합니다, 스스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부르는 것도 부끄럽게 느끼더라고. 그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이름이 싫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싫은 게 아니지요. 내가 싫은 거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정받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발버둥 치지 실제는 나는 싫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게 과거 치유입니다. 내가 싫다는 말은요, 내 과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과거 배경이 싫다는 얘기예요. 부모도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싫다는 얘기는 부모도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내가 싫다는 얘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싫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첫날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다니까.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그러면 모슬림 가정에 태어나고 맨날 첫날 모스크 들어가서 엉덩이 쳐들고 절할래 그러면 뭐. 그러니까요. 아니면 무당 자녀 태어나가지고 신 받을래 그러면 뭐.
뭐가 축복인지 왜 나를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네가 설교해라. 과거 치유. 과거 치유. 과거 치유돼요. 과거. 여러분 과거가 치유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끝난 겁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과거가 치유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요 밤에 혼자 몰래 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주의로 가지도 않습니다. 내 선을 딱 그어가지고 오지 마라. 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고 뭡니까? 예민하게 눈치 쫙 보고 내 살 길 찾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다가 뭐냐? 과거 치유 안 된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요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네,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안 바뀝니다. 네,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게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가 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가 치유 안 된 사람은요 하고 싶은데 도리는 챙기고 싶은데 참 밑바닥에서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미 내가 치유된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과거가 치유되면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삶이 용서가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실수까지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가지고 살아온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희한하죠. 이게 딱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진다니까. 어떻게 좋아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만큼 좋아져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알란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남자가 막 사랑해주면 신나고, 남자가 막 욕하면 화나고, 예, 그러려고 어머니가 미국 드셨습니다. 예, 그 수준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그 수준 갖고. 또 그거 안 하려고 자존심 딱 세우고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이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이 즐겁다니까. 오늘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술 먹고, 왜 그럽니까? 즐거워서 그럽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죠? 뭘 해야지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즐거운 사람이 그걸 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목회가 즐겁다는 말은 내가 즐거워야 목회가 즐거운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 찾으려면 나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훔쳐가지고. 네. 어디로? 저 지옥 구렁텅이로. 할렐루야. 네. 내가 안 즐거우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실 어떤 직업이니까 목회도 직업이니까 성공시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100명 들어가면 아싸 어깨 올라가고 거기다 성도들이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하면서 그랜저 사주면 우와 이래 돼가지고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뭔 즐거움이에요. 그래놓고 맨날 목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즐겁다는 말은 나로 즐거운 거예요. 나로 즐겁다는 말 하나님으로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즐거움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그렇죠. 다른 것은 뭡니까? 그러니 이 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즐거워져야 된다니까. 그 상태를 회복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게 예배요,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예배 시간, 나만이 주님과 소통하는, 나만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공간, 그 시간을 통하여 뭡니까? 그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소통이 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얘기지. 왜? 과거가 치유됐으니까. 나는 과거에서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이 해방의 축복은요, 이미 자유한 거예요. 과거에 걸려있지 않을 자유. 오늘의 환경과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상황에 내가 빠져있지만 그 속에 걸려있지 않는 자유. 아무도 내 인생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누구의 말도 내 인생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실패시킬 수가 없다. 이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엠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공부에 노예로 만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그죠? 여기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육신, 내 삶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집중. 내 마음은 저기 콩순이한테 가 있고 내 저 생각은 저 근심 속에 가 있고 내 몸은 여기 가 있고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공상하고 있고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역사 공부하고 있고 그죠? 수업 시간에 실컷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공부 안 하지 그것도 그냥 듣다만 오는 거지. 예,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참 희한하죠. 책 읽을 때마다 밑줄 쭉쭉 그었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거 읽었던 페이지인 게 싶기도 하고 전혀 생각이 안 나. 왜지요? 생각이 딴 데, 마음이 딴 데가 있었으니까. 참 희한하죠. 근데 지금은 책만 읽으면 거기가 다 기억에 남고 참 은혜다, 은혜. 오늘이 기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기쁘니까. 지금 내 형편이 행복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 그러니까 이 축복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 사단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가장 최고의 날이에요.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날이 갈수록 축복이 오죠. 날이 갈수록 응답이 오죠. 날이 갈수록 기쁨이 증폭되죠. 이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막 했는데 내 중심이잖아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참 희한하게.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나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누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오늘 받을 절대 응답이 있거든. 오늘 받는 절대 응답. 여러분 이거 찾는 오늘 받은 내가 절대 응답. 여기에 쌓여서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것이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조그맣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멀리서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몰렸는데 아합에게 쫓아가서 왕이여 피하소서 비가 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뭡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비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에 통해서?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응답으로 계속 역사하는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여기에 내 미래를 만든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뭐로 보여야 돼요? 비전으로. 아멘입니까? 그 두려움에 쌓이지 마세요. 미래를 언약으로.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언약이 비전이 되도록. 요셉처럼 꿈을 꾸도록. 다윗처럼 이면 계약으로. 뭡니까?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하고 뭐랍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 전에 그때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멈추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책입니다.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베베를 통해서 보내놓고 자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말한 그 말을 내가 확정하겠다. 여러분 언약적 말을 하세요. 뭐 뭔지 아시겠지요? 언약적 말을 하세요.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네, 그게 내 안에 가득 들 때 가능한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 가득 들어야 나올 때 언약적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언약적 말 하려면 내 양심이 못 견딥니다. 못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무당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 속에 귀신 가득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내 속에 흑암이 있고 내 속에 근심이 있고 내 속에 걱정이 있는데 언약적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고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그만큼 나를 살려내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도 갖춰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그게 말씀의 내용과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라 그러잖아요. 연구. 중독 연구하세요. 중독자들이 왜 중독 걸리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 내가 한 번도 중독 걸려본 적이 없으면요, 못도 없습니다. 정신병 못 돕는다니까요. 중독은 거의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생각이 한 번도 정확하고 바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스스로의 율법에 걸려가지고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물질에 의지하여 사람에 의지하여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치유하면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로 살립니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의 내 인생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나는 진짜로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과거가 해결이 안 됐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선포가 안 돼요, 선포가. 양심에 딱 걸려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선포가 안 돼요. 안 믿어지니까. 내 행동 보고 안 믿어지니까. 내 삶을 보고 안 믿어지니까. 내 상태를 보고 안 믿어지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가 딱 찾아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믿어지니까. 주님이 다 끝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는데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 다 끝내버렸는데, 주님이 세계복음화 완성해놨는데, 주님이 가정복음화 현장을 살릴 응답의 역사를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언약적 선포, 사람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축복했는데 축복이 안 돼 하는 꼬라지 보면, 축복해야 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니까 그 속에 언약이 보이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아주 소중한 것 때문에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살립니다. 그 정도로 내가 살아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독립이 되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무것도. 그리스도면 된다. 언약이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예. 하나님이 주시면 뭡니까? 가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가면 되는 것이다. 되게 하시면 가면 되고, 문 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뒤로 보내줘라.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자꾸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거 막 해보려고 노력할 거.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안 되는 거 막 해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되어지는 만큼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겁니다. 주신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버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 뭐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니까 다 갈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안 보여서 못 가는데 나는 갈 수 있다니까. 왜? 그게 뭡니까? 역발상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꼭 보이는 것만 보고 가야 되고, 안 보이는 거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희한하죠. 안 보이는데 보이고 거기 믿음에 도전을 하니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를. 나를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그 상태. 요 상태가 시작돼야 됩니다. 요게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 내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만큼의 빛이 비치면 돼요. 나는 사실 우울했거든요. 우울이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을 만큼 치고 들어오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더 이상 우울하지 않을 만큼의 상태로 그게 완전히 각인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도 모든 사건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문제도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보여지면 돼요. 심지어 실수까지도 그 정도로 확신이 와야 됩니다.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방법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이죠. 여기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 말씀 못 듣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거 데려다 놓으면요 예배 시간만 딱 되면 잡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축도한다 그러면 눈 뜹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무당집에 전도하는데요. 자기 한풀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 써도 멀쩡해. 이제 내 말 들어보세요 하면은 그대로 딱 쓰러지는데 완전 오징어 쓰러지듯이. 그래갖고 꼭 손을 꼼짝 안 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니까요 신경 꺼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아줌마 그러지 말고 일어났으면 얘기해 보시라면 그때 또 발딱 일어나고 자기 얘기 탁 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걸 팍 쏟아져 버렸다. 내가 지금 같으면 밤새도록 싸워야 되는데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리를 찾다가 끝까지 붙었어야 되는데. 사단하고 한번 붙으면요,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돌아오잖아요. 내성 걸려, 이게. 알아요. 그때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처제인데 이 사람이요 그 집에 불질러 온다면서. 근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 사람 점에 안 쳐지는 거야. 그리고 마귀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왜 드렸냐면서. 진짜로 몽둥이 들고요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보여도 자기는 으드터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와서 들고 팹니다. 왜 예배 드리냐면서. 그게 귀신 역사예요.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은요, 수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의자를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예배 못 드리도록. 책상을 잡고 이렇게 예배 동안 계속 남들 아무런 말 안 하는데 자기는 왜 뒤에서 귀신이 차고 잡아당기니까. 뒤로 안 밀려가려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제일 은혜 받는 건 못 놓치니까, 자기가 못 막으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게 아주 이게요. 예배 시간 말씀 못 듣게.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응답. 예, 이게 응답이. 여러분, 지금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환경, 문제, 사건이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시작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그렇죠. 우리를 치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문제로 보이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봐야죠. 예. 이해됩니까? 그게 응답으로 보이지 않으면 시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하셔야 됩니다. 응답으로 안 보였는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단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으로 안 보이는데 역사하면 분명히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못 막아요, 내가. 인양이 사건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하자. 9시. 근데 참 감사하죠. 내보다 더 열심히 기도들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사연이죠. 그렇죠. 제가 이호 권사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객관적으로 자꾸 설명하지 마라. 엄마 아니냐, 엄마.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면 기도하세요. 뭔 기도냐? 절대 사단에게 놓치지 않도록 차라리 나를 데려가려고 기도해라. 자식으로 생을 그려야죠. 10달 배 아파 나왔는데 안 그래요? 우리 처녀들은 몰라요. 애기 나올 때 언제 나냐? 이게 우리 집사람 얘기하되 수술실에 불이 없어질 때 애기 나온다고. 눈에 있던 이 불 있잖아요. 수술실에 불이 확 비치잖아요. 요 불이 없어질 때 애기 나온대요. 이 감동이 안 오네. 참 웃기네. 전혀 애 못 넣어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딱 죽을 때쯤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해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죽음과 바꾼 게 생명이에요. 근데 왜 못 살립니까?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그래서 저 집을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저 집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시작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여야 살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올 응답을 볼 줄 알아야지. 여기 이제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본 사람은 이제 올 응답이 보이면 이게 기도입니다. 안 왔지만 이제 올 응답이 보여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응답이, 내게 응답이 딱 오면 성취됩니다. 예, 거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에, 그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 이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 응답을 두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시간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선택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굉장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여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래서 그 믿음에 도전해야지 감정 싸움하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상처 속에 있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살릴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내 상처 속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뭡니까?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는 내 중심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약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잖아요. 언약의 눈으로 다른 문제도 보게 되잖아요. 그지는 내가 봤으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풀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응답을 받으셔야 그 응답. 그래서 우리가 저희 수준이 뭐냐? 요 수준 못 벗어난다니까. 이미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요 수준 못 벗어나요. 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 수준. 그래서 각인 받게 됩니다. 요 수준으로 여러분 보면요, 자꾸 실수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 입장에 보고, 내 수준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언약 안 주고 다른 거 줄 수도 있죠. 그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불신앙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본 언약만 전달하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체가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신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관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게 그 관찰이에요, 관찰. 이게 힘이다, 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유. 그죠? 시간표.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니까 뭡니까? 내 인생 자체가 여유가 있고 즐거운 거예요. 네 자체가. 왜? 내 모든 감각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만큼 행복한 게 있습니까? 그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역사와 내 인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다니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 역사 속에 인도받는 거 보면 부모는 잔소리할 거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딸도 엄마 보고 엄마 인도받으라면서, 지는 못 받으면서 인도받으라면서 잔소리. 인도받는 사람 잔소리 안 합니다. 진 인도 못 받으니까 답답하니까 엄마 인도받으라면서. 알란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 인도 못 받으니까 앞딸 보고 야, 니 그러면 안 된다, 인도받으라면서. 자기가 인도받으면 그렇게 안 해요. 도와주지. 아이가요, 내 영적 문제하고 똑같아 보이면 신길나. 그래가지고요, 내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잔소리 뿐다니까요. 내가 치유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안 그러면요, 내가 네 치유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아, 니 좀 그러지 마라. 니도 뭐 아빠 똑 닮아가지고 와 그러라 이런다니까. 니가 엄마 닮아가 왜 그래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영적 대물림 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 맨날 이거 주면 안 된다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훈련 보내고 막 이래. 다 망쳐가지고 나중에. 훈련 보낸다고 듣습니까? 그래. 그래 예배 드리가 안 된다면서도 볼짝 때리고 이제 이래서. 예, 그렇게 키운다니까. 근데요, 그게 오히려 뭡니까? 예수 믿는 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그러니까요, 부모가 사실은 아이들을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면 뭡니까? 드디어 현장을 치유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 절대 세상은 뭐죠? 영적 문제 모릅니다. 그냥 문제 속에 빠지지 영적 문제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그냥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완치되고 정인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완치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회복한 내가 그들과 똑같은 형편에 가서 답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완치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닮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니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될 수 있다는 희망 주는 겁니다. 똑같은 형편인데 갈 수 있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서울대 가고 막 하버드 가가지고 야, 애 교육 이렇게 시키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도 못 간 형편에 내가 괜찮아, 내가 즐거워.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신기하더니 애가 대학도 안 갔는데 어떻게 즐겁냐? 상관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니도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외모로 보이고 육신적인 응답이 와서 정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의 문제는 뭐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뭔 체험요? 이미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가서 선포하면서 내 영적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치유시키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뭐합니까? 종교생활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어떻게 됩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종교는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명상도 종교잖아요.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뭡니까? 귀신이 도망갔다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이게 종교거든. 그래서 7 귀신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회복이 못 되도록. 이게 희한하죠. 교회 안에 정신병자 많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음 깨달아버리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신문제 온 사람도 많아요. 많다니까요. 이게 여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요. 완전 정신문제 와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종교는 반드시 정신문제 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 많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 많습니다.
예,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없다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다. 네,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정신 문제. 종교를 가르치면 안 돼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후대가요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다. 현장을 올바로 치유해야 됩니다. 올바로. 그래서 현장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치유되면 시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짜 아멘입니까? 네, 우리 정말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은 이미요 중독시대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싶을 만큼 중독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의 중독시대입니다. 네. 대충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노리면서 직장 생활 했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 중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 시대에 이거 못 막습니다. 세상이 못 막는다니까요.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럴 준비해야 돼요. 중독인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중독 전문 사역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안 막으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 문제와 참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안 받으면은 답답해요. 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회복돼야 돼요. 중독. 그래서 이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찾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올바른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고 정말로 중독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거의 가정 다 깨진다니까요, 중독이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정 거의 다 깨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대들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중독인 사람은요, 거의 뭐냐 희망 없습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그 시작이 불신앙이고 자기 스스로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못할 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럼 자기는 또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네, 차라리 중독이라고 인정하면 중독이라고 인정이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면 다 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현장이 산다. 예, 우리가 살아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복음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살아서 계속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씩 한 명씩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기도. 결론입니다. 이미 완성된 응답입니다. 네, 이미 완성된 응답.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 나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안양복음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넘어선 완성된 응답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이 응답을 한번 주십니다. 이게 어디냐?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걸 완성해 놓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응답을 볼 만큼 내가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보고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로.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론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저기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딱 와야 돼. 이거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지금 난 여기 있는데, 현실인데 나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을 충분히 누리고 현실에서 응답을 받는데 나는 저 완성된 응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죠? 그래 놓고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딱 떨어지면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안 주셔도 괜찮아. 왜? 근데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거기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 그 힘이 와야 됩니다. 그 힘이. 그래서 강남을 내가 살리겠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 응답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안산을 내가 살리겠다. 진짜 안산을 내가 살리겠다. 안양을 내가 살리겠다. 군산을 내가 살리겠다. 예, 그게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 내가 예배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영성이 와야 돼요. 이 영성이.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친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 주님과 가장 친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내 옆에 항상 나와 함께 이렇게 친해져야 됩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